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모처럼 한가한 시간,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피크닉, 소풍을 가신 것과 같다,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 전체가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지역은 샘의 근원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풍족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제 그늘진 곳에 또 예수님의 그 선교 일정이 빡빡함도 없이 마음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환경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물가에 갔으니까 아마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시원하다고 그러고 그 물가에 이리저리 앉아있고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야들아,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보고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이때까지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예수님과 그 사람들과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자가 이제 자기가 들은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라고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마 별의별 소리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라는 기자는 그게 한 두세 가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제 알고 싶었던 그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내 설교를 가장 많이 듣고 내가 일으켰던 기적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 관계의 설정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하고 나하고 사이가 어떤 사이지?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야?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물음에 항상 성질이 좀 급한 베드로가 가장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의 입술에서 말이 떨어지자 말자 틀리고 옳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성량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놀라셨던 것 같아요. 도무지 저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은 네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게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있어서, 그러면 나는 예수님하고 어떤 사이에 있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후보들과의 자기와의 관계 설정을 조금이라도 더 친밀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까이 했다가 그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한 자리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설치고 나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경산에도 평상시에 페이스북 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막 하루가 멀다 하고 글을 올리고 막 정권 교체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별의별
아유, 저 사람은 자기 직책상 저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사람이 아닌데 싶은, 정부로부터 국고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어떤 단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막 그렇게 열심히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럴까 그랬을 때에 관계 설정이죠. 자기가 그렇게 옹호하고 두둔하고 홍보를 했던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 편에 섰습니다 하는 이 관계 설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중에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것까지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설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과 우리와 다시 우리 같은 사람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고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대통령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라는 거 압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막 예수님을 압니다. 주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이 관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 사람은 나하고 이런 사람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한 곳을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나사로. 여러분 성경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나사로가 있는가 하면은 거지 나사로.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나사로는 앞뒤 정황을 전부 다 봤을 때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료된 사람일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와 같이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누나가 둘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남자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누나하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되어서 돈벌이를 못한다는 것은 어떤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그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베다니, 슬픔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마을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녁에 해가 질 때면 제자들과 더불어서 항상 이 집에 가서 많이 주무시고 지내시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집에 무엇이 먹을 것이 많고 생활이 넉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아침 식사 전에 이 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식전에 일찍 볼 일이 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 나오니까 제자들도 전부 다 따라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배가 고픈 거예요. 아침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이지만은 이 나사로의 집에서는 그렇게 먹을 것.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예수님의 제자처럼 남자 12명 플러스 예수님까지 왔다고 해보십시오. 식사 대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일찍 나오시기는 했는데 배는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이 무화과라도 따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무화과도 없어요. 또 그만치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은 절겨 갔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아마 문둥병의 후유증인지 다른 부분이 약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게 된 것을 이 누이들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동생이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당장 가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나사로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저 집은 예수님이 다른 걸 다 집어치우고라도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먹이적거리고 지체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 나오잖아요. 벌써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할 만큼 시기를 다 놓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내 친구 집에 가자고 그럽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예수님이 나사로를 두고 하신 말씀이 친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생각이 나시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집에 자주 갈 때마다 제자들도 같이 가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아니라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 죽은 것을 가져다가 잠들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져다가 친구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가사 속에 친구 예수님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집을 피우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2번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너 비켜봐. 이것들 내가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지금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 광야로 다 끌고 나와가지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는 것을 온 이방 나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말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끌어 묻어가지고 다 죽게 한다 그러면은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온갖 잡신을 섬기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의 신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자기 백성들을 가져다가 그 길바닥에서 다 죽도록 내버려 뒀겠냐.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좀 참으십시오. 진노를 좀 거두어 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만치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출애굽기 속에서는 친구 일상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저자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정말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옛날의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이야기도 하고 친구라는 것은 가장 만만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우리 친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랬을까?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도 않고 가정적으로 부유하기는커녕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 가문이 잘난 것도 아닐 거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주무실 곳을 제공해 드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 드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내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나사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는 내가 필요할 때에 헌금을 하고 내가 필요할 때에 너의 시간을 주고 내가 필요할 때에 너의 재능을 주고 내가 필요할 때에 너의 물질을 주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너는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요한 하나만 그 십자가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 보이시는데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문이 닫혀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금방 여기 계신데 저 멀리 또 나타나시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야 이제 우리 선생님이 슈퍼맨이 됐다. 이제는 정말로 저런 능력을 가진 것 같으면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도 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언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가서 앉게 됩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신경 쓰지 마. 그것은 너희가 알려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관계는 뭔가 하면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은 사람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법적인 용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겠느냐?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단체를 만드시고 여러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인간들의 사교를 위한 친목 모임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내 이름을 알리는 자들이 되도록 그걸 원하시면서 너희는 제발 내 증인이 좀 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 성경책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는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야 내가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증거할 수 있잖아요. 나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쭉 이야기한 게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돌아서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제자들, 오늘날의 성령님을 경험하신 분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담, 내가 만난 예수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내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진실성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만약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더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청소년의 힐링센터를 하든 무료 급식을 하든 상담소를 하든 교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다양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서글픈 관계이지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있음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계는 아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모릅니다. 왜?
나는 대통령 하지만 대통령이 나를 모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난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능력까지 행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 그랬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이용한 거죠. 내 돈벌이에, 내 사교의 장을 넓히는데, 내 출세하는데, 내 먹고 사는데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교회 간판이라는 것을 걸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선교라는 이름을 걸고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봤을 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예를 들지만은 여러분이 경찰관이 아니지만은 경찰 유니폼을 입고 길가에 나가서 손을 들면은 지나가는 차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운전자는 그 사람을 보고 서는 것이 아니라 제복을 보고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자도 아니요, 정인도 아니요,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오만 일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사랑도 넉넉하시고 모든 것에 용서함이 있고 인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내 친구니까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행한다 그러면은 다른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을 행하거나 술을 팔거나 이런 일 외에는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그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 대한 물음으로 생각하면서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나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이야기할 만큼 내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